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어제 21일까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나니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느껴지고 때로는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도전받게 하시면서 내년의 기도회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기도회를 마치는 시점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또 아내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나연이가 엄마 아빠의 허락을 받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오늘 파리바게뜨에서 롤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갈 때 우리 전사님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피아노 학원의 제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연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나연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과 사모님도 영적인 아버지와 또한 어머니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나연이가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응답도 받고 세임과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또한 기도하기로는 그나마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한결같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서 하나님을 이루는데 작게나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힘을 얻은 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제자 삼으려고 주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삼으려고 주신 것들, 그것들이 바로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두고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으로 거창하게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명령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생활 방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집 아이나 제3의 인물을 제자로 만들기 전에 우리 집에 있는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참으로 이 자식 농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하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자기 표현, 자기 생각이 있는 그 시점부터는 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의 주장, 자기의 선택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라떼는 그러면서 나 때는 내가 어릴 때는 하면서 시작되는 예전의 시대는 어땠냐면 이런 기회조차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의사가 없었지요. 갈수록 인권 보장이나 삶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지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 미숙한 아이들이 그 결정한 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참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명령이라는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으로 성인이 되었고 때로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제자가 더 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도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 속에 있는데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오늘 이
구절의 본동사이며 다른 동사들은 이 본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로 사용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남을 제자로 삼기에는 부족한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권세와 세력의 합성해서 만든 말인데 국어사전의 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권위, 위임된 권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권세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교회로 오고 싶어 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나연이가 교회에 온 것도 평소 예쁘게 봐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백유미 원장님이 계셔서 서로 친밀해서 오는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나연이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권세를 당장 고백할 수도 있고 믿음이 차차 자라면서 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권세가 권력과 권세라는 합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세력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노란색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력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붙여주셔서 모든 길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고 또한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심지어 우리 생각까지도 다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다듬게 되고, 나만 이 좋은 권세를 누릴 수 없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 전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지 않고 제자 삼으라 했으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인데,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생명력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끌려서 사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돈만 벌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집값이 오르고 오르는 시대에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온갖 투자 설명회를 쫓아다니는 영끌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때로는 핸드폰과 게임과 영상, 틱톡 이런 데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어디론가 무엇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고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제자를 삼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네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네요. 우리 진아도 언니에게 한번 얘기해 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네요. 다시 한번 시작.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네요. 마스크를 써서 입술은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배운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딱 12명의 제자만 삼았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이 또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느끼고 전달받은 것들을 그들의 제자를 또 삼으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서는 영적 성법 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법 번식은 한 사람의 가치관이 그의 제자에게 승계되고 또 그 제자에게 승계된 그 가치관이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승계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명의 제자, 또 두 번째 제자들이 12명의 제자식을 잡게 되면 두 턴만 지나도 144명이 된다라는 번식법입니다. 얼마나 번식력이 강했으면 이게 이 원리를 사용해서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데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CCC 선교회를 통해서 대학생 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2세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연한 순이라고 해서 순장님, 순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순원으로 시작해서 한 주에 2번씩 성경 공부로 계속해서 훈련되다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다음 학번의 후배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무엇을 배우고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다 다르지만 1년을 배운 그대로 후배들에게 가르친다는 점이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되고 영적 권위로 훈련되는 과정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차 순장, 2년차, 3년차 순장이 거듭할수록 순체계에 상당한 메리트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면 나사렛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주입식하는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는 아니지만 1:1 양육 과정 속에서 삶을 나누고 매주 금요일에 리트릿 하면서 지역의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가정으로 하루를 같이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마다 순별 이름이 있는데, 그때 저는 혁명순이었습니다. 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 혁명이죠, 혁명. 순의 이름에 따라서 그 영적인 기운이 거의 비슷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다 제각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일대 순장님의 가르침이 쭉 전달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점차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구역이고 쉘 모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3년 동안 일대 다수에게 모든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지만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딱 12명만 선별하시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교육 환경이 좋았던 세리도 있었지만 어부였던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으로 그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사건 앞에서 다 흩어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가르침이 소용없었던 것 같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사명을 따라 전하는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무슨 큰 능력을 찾고 있어야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았고 또 각자의 은사와 지난날의 습득한 재능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능력을 사용해서 제자를 삼아야 하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은 요즘 지금 우리 초등학생 1, 2학년, 5학년 우리 나연이 또 우리 준영이 진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피아노 연주법도 있지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받고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하나 있다면 앞으로도 더 잘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 성경을 잘 배워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할 때가 더욱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는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목마른 자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형편들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말씀을 통해 가르침 받고 우리도 가르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침 받고 우리도 가르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었고 또 그 제자에게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흐뭇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1대의 아버지가 있고 2대의 아들이 있고 또 손주가 태어나서 3대를 이야기할 때 보통 훈훈한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1대의 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있고 세월이 많이 흘러 온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고 성천하지만 나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하도록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말이 우리의 어려운 순간, 우리의 힘든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애와 축복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 동행하고 잠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바로 제자를 삼는 일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을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 힘쓰고 애쓰며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꾸미고 나를 치장하고 내 것을 만들고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꼭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내가 먼저 되어야 되고 또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게 제자를 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삼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몸소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 같은 제자를 잘 삼기 위하여 3가지를 주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제자를 삼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침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생각과 생활 속에서 배워져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의 그 흔적들을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과 아이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시는,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제자 삼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제자를 삼게 되는,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스승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다른 제자들을 많이 찾아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네. 하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네. 이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래는 여러분의 삶에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길 가리라.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도하는 귀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한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아버지 땅에 권세를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것을 가르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나연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연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연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한참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나연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잘 치료받게 하시고 잘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달라고 우리 나연 언니 누나를 위해서, 우리 또 나연이 학생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나연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최근에 아버지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신을 잃을 때도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연이 하나님의 귀한 딸이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한참 자랄 나이에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나연이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병낫기를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엄마와 아빠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치유받고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나연이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본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를 만나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세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땅에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알아듣고 우리가 확신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 나연이를 이 예배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연이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연이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사랑하는 진아 준영이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도 함께 나연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테이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병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병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제자 삼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